우리 기죽지 말고 다시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이 연보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연보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연보, 이것은 본문 헬라어에는 로게이아스라는 말을 썼고 영어 성경으로는 콜렉션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구제 헌금이다. 구제.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70년대는 연보라고 그랬어요. 연보. 교회 가면 연보한다. 연보 시간이다. 그때는 이제 또 이 연보 때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헌금 바구니 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저 뒤에 헌금함을 넣고 들어오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 그죠? 가르친다. 그러니까 연보는 구제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상적으로는 기부금이라고. 기부금이라는 말 들어봤죠? 연예인들도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트로트, 미스터 트롯 해가지고 영웅이 됐는데 그 이름이 또 임영웅이더라고. 근데 임영웅이가 참 여러 기자들이 쓴 걸 보면은 사람이 됐다 이래. 처음 나와서 그가 이제 고구마 장수할 때 노래는 잘하는데 이제 이게 뭐예요? 무명 가수 시절. 그때 어느 대회 나가서 상금을 100만 원을 받았는데 고구마 장사하면서도 그것을 가난한 곳에 갖다 기부했다. 또 처음 광고 모델로 1억 5천을 받았는데 그걸 전부 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정 비하면 지금 자기가 그렇게 기부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걸 주시면 남는 것은 축적하지 말고 이렇게 가난한 저 아프리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어린이들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기부하라는 거예요. 기부.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와 우리에게. 아멘. 엔도핀도 나오지만 다이독신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막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형제간들끼리도 좀 잘 내가 여유 있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동생들도 그렇고 형제간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또 외면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그렇죠? 또 나라가 나라를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왜냐? 선교사들도 그렇지만은 일반인도 의로 선교라든지 우리 황장로님 같으면 그 헤비다트 집 지어주는 운동 이번에도 뭐 어디 외국에 어디 가세요 장로님? 베트남은 갔다 오셨죠? 러시아. 그런 어려운 지역에 가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총책임을 울산 지역에 우리 황장로님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장로. 아이고, 우리 교회 이름을 많이 빛내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보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이한 걸 보니까 버릴 연, 도울 보 이런 말을 썼어요. 그걸 해석하자면 타인을 도와주고자 버리는 마음으로 주는 돈.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버렸다. 내가 어린 동생 도와주는 거 그냥 버리는 거다. 이게. 물에 던지듯이.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리고 바울이 연보할 때 내가 간 다음에 연보하지 말아라.
뭐 자기 생색을 내려고 아이고 바울 목사님 오셨네, 아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셨네. 예.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체 교회 아니야? 그 모체 교회가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가뭄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회 저 교회들이 많이 참석했네요. 그때 갈라디아 교회가 제일 먼저 참석. 그렇게 환란 중에 있던 마게도냐 교회도 참석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좀 풍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여러 가지를 다 권면하다가 마지막, 원래 중요한 결론은 중요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연보 얘기예요. 연보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보려면 그 사람의 지갑이 어디로 이게 나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 돈을 왜 모으고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느냐? 스타일이죠, 스타일. 그래서 이 거두는 헌금을 은밀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버리는 거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보의 방법을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 절에 뭐라고 했느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드려서 내가 갈 때 하지 않게 하라. 물론 이제 다윗의 헌금은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이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11조 헌금 또 제목에 따라 하는 헌금은 구제 쪽도 있고 선교 쪽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는 그런 예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기부금과 헌금, 연보와 헌금은 이걸 뭐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는 뭐해요. 예.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하라. 그래서 다 같이 매주일 첫날에. 안식구 첫날이 뭐냐?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그게 미국은요 하나님 나라잖아. 청교도 혁명들이 가가지고 거기는 주로 주급을 준답니다. 주급, 주당. 왜냐?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물론 월급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월 봉급을 받은 그 다음 주일에 드리는 거지.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정신이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요 매주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든 자기 형편에 맞게 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주일날 하는 게 좋겠다. 이사 신방하면 이사 감사 헌금을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날 감사 헌금을 내놓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재정부에 주일날 넘기기까지 보관하다가 유실될 수도 있고, 책갈피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이해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는 거, 주일날 또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축도를 통해서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각 사람이 하라. 그래. 각 사람이.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그래. 각 사람.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죠. 가정이 뚝 뭉틀어서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각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 남편이 봉급받은 거를 쪼개가지고 자식들에게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11조 같은 거는 가정 단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나 추수감사라든지 일반 감사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해도 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각자 얻은 대로, 일을 얻은 대로 하래. 세 번째, 일을 얻은 대로.
고린도후서 9장 6, 7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두 번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한테 생활비를 다 주면 이제 용돈을 5 쓴대. 그거 한번 타려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특별히 어디 기도원을 간다든지 어디를 갈 때 무슨 일이 특별히 생겨서 그거 5만 원 타려면 사모님이 5달을 준대. 이렇게 저거 해요. 안방 청소하면 내가 5만 원 줄게. 그러면 또 그걸 청소를 해야 돼.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 예. 물론 그 스타일은 그 스타일대로 있죠. 예. 근데 일을 얻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수입이 좀 나은 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분도 있고, 그런데 헌금을 하는 액수를 보면 그것이 이게 흐트러져. 이분은 이런데 추수감사하는 거 보면 소득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액수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헌금은 이 일을 얻은 대로 하라고 했지만 믿음이 작용하는구나. 믿음이. 따라합시다. 헌금은 믿음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수입이 좋아서 다른 사람의 10배, 100배 하시는 분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일을 많이 주었는데, 그렇잖아. 아니 너는 내가 축복을 해줘서 월 수입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월 수입이 100도 안 돼. 홀로 사는 가부야. 기가 막히게 건물 청소해서 그러는데 이분도 10만 원, 이분도 10만 원 그렇게 추수감사를 했다면, 그걸 아마 사도 바울이 알고 일을 얻은 대로 하라 하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연보를 미리미리 저축하라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미리 다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가면은 우리 교회가 이게 모체교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입니다. 이렇게 내놓으라고요. 그러면 헌금을 거두러 간 바울도 부담감이 없고 또 갑자기 하라는 그 헌금에 성도들이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헌금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통장이 막 20개도 되고 막 그런 분도 있더라. 이렇게 쪼개가지고 미리 이거는 애 등록금, 요거는 내가 어떻게 아파트를 늘려갈 때, 요거는 내 연금 보험 이렇게 준비하듯이. 그렇죠? 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수술비가 없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우리 이 지혜는 미리미리 잘 이렇게 준비하는 지혜가 좋은데, 이 헌금도 미리미리 잘 준비해라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저도 우리 재정부에서 보고서를 올리면 봉투 하나를 이렇게 감사 내용과 기도 제목을 제가 메모리합니다. 이런 가정에 이분의 가정에는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분명 미리미리 감사의 대행과 이것을 집에서 잘 정성껏 썼어. 벌써 필체가 달라. 이 준비된 사람들은.
그래서 미리 교회 봉투가 있지만은 미리미리 다 집에 가지고 와서 그날 토요일날 미리 내용을 정성껏 글자를 한자 이 획과 모든 걸 보면은 찌트려 쓰는 글씨가 아니고 정말 정성껏 감사가 그 한자에 손편지처럼. 그 주님이 정말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은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의 승리예요.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 만날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갑자기 무슨 선교사님 오셨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갑작스러운 헌금도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물론 당황하지만 이렇게. 그럼 총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좋겠는가? 구약에 보면은 다윗의 헌금하는 태도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17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이 드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헌금 드리고서도 뭐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일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힘들어. 시험에 걸려.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을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헌금 태도를 보면은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요셉 구브로에서 난 레위의 아들이죠.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했어요. 별명으로. 그런데 이 바나바,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가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이거든. 위로의 사람. 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바나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자꾸 생기는 거야.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나도 헌금하고 싶다. 바나바처럼 성도들에게 좀 존경도 받고. 그래서 밭을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밭을 판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정신이 아니고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헌금을 할 때 밭을 다 팔아서 그걸 드리기로 했는데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드렸다. 이게 헌금할 때 사탄이 틈타는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정말 밭을 다 팔아서 헌금할 정도의, 그러고서도 막 기쁨이 충만하고 더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였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 헌금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느냐, 깊은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아유 이거 아깝네, 11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헌금 얘기만 한대요. 교회에 오면 이런 마음이 들으면 이 사탄이 그 마음 속에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렇게 드리고 나서도 그날 3시간 차이로 두 부부가 죽어나갔어. 초대교회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헌금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같이 해봐요. 헌금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막 시부렁 디부렁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드리고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지를 못해. 그거 매월 엄마 아버지한테 20만 원씩 보내는 거 가지고 만내 정내, 왜 나만 보내냐, 둘째는 왜 안 보내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연료하신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키워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가지면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헌금하는 자세는 첫째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표현한 대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주님의 보혈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가지면 시험 들 리가 없단 말이지. 내가 헌금할 때 아깝거나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들거나 헌금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지금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감격되면은 그런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김영은 목사까지 했는데 왜 이름이 없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어. 이름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아유 이거 큰일 아니야.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딱 있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이름을 인하여 감사하라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잠언서 8장 17절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냥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 특세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봉투를 하나 주면서 뭔가 했더니 내용에 특세 아니라고 은혜로운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가 몇 개 있어. 그냥 수고했어 이거보다도 뭐니 해도 뭔 일을 주니까 아이고 정말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물질에 표현하는 것은 수고, 사랑의 수고의 대가를 주는 거겠구나. 욕심을 내서 한 100만 원 넣었다면 더 내가 좀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20만 원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사회에도 뭘 표현할 때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 봉투에 담아서 부모님이 있었을 때 여비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10번 100번 손을 내밀어도 없어서 못 주지 아까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도 그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죠. 하나님 앞에는 너무 인색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안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헌금하는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1절 4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고백한 것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나의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포르투갈 격언에 의하면 돈은 모든 것을 청량하는 척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존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헌금에 대해 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헌금에 대해 자주 가르쳐서 교우들이 헌금 생활을 바로 해야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것이다. 이해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돈 쓰는 방법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이렇게 물건 사는 법도 돈 지불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세가 되면 통장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애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생에 반드시 얘가 전공한 거 외에 기술 하나씩을 꼭 가르친대. 먹고 살라고 평생.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지역을 가면 상점을 다 장악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면 중국 사람 쪽도 못 써. 근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 가면 유대인들 다 쪽도 못 써. 그렇다. 한국 사람 가면 24시간 해버리니까. 한국 사람이 가면 막 부동산 올리고 막. 참 대단해요. 고추를 고추장에 찌먹어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사우디 같은 그런 사막의 나라에 가서 일하고 돈 버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대단해. 뱀 잡아 먹어가면서. 내 아들과 딸이 경제생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관리하고 잘 이걸 할 수 있는가? 회사에 공금을 손대다든지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다 배워야 되는 경제활동.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서도 민감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의 문제인데, 이것을 잘 가르치고 이 헌금에 대한 자세가 올바라서 하나님이 100%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마음이 흡족해 하는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금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게 이 헌금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옥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한다는데 왜 아멘이 없디야? 할렐루야. 너무 잘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에 우리 비슷한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은 헌금이 엄청 줄었고 교육자 생활비도 못 줄 정도로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참 헌금하는 태도를 보니까 온라인 헌금 다 하시고, 감사헌금도 내가 5번 계속 해왔는데 못했으면 감사헌금 봉투를 3개씩 막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내는 걸 보니까 우리 옥동중앙교회 수준이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옥동중앙교회 수준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수준 있는 교회다. 강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90% 이상 11조 생활하고 매주 감사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야말로 헌금으로 말미암아 운영되고 지출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헌금은 개인의 신앙의 척도임을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여기 나병 환자들은 10명이 모였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가정에서도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흰 반점이 일어나고 이럴 때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 나병 환자라는 그런 판결이 나면 가정을 무조건 떠나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음식을 던져주면 먹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멀리 서서 그건 뭐예요?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렵잖아. 무섭잖아. 옮기니까, 전염되니까. 그래서 소록도에 그 납병 환자들을 다 그쪽으로 다 모아갔어요. 지금 뭐 양성 환자들이 그렇게 안 많아. 사람도 별로 없고 가보니까 별로 없어. 소리를 질러 높였다. 이게 삶의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납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서 보여라. 아니 지금 진물 나고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간단 말이냐. 근데 믿음으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다 같이 가는 도중에,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 암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과정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주의 일을 포기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막 그냥 하던 헌금도 포기하고, 되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런데 이 납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갔거든요. 가면서도 아마 자기들 살폈을 거예요. 아유 지금 십리길을 왔는데도 이거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는 도중에 10명의 문둥병이 싹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바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옛날 성경 살해하며 엎드려 절하니,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다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9명은 고침받는 걸로 끝났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문둥병보다도 더 추악한 죄인들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그것을 깨끗이 받은 거야. 용서함 받았어. 이제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내가 문둥병 환자였다가 가족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살해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 헌금의 자세는 그런 자세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 주님의 몸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누구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하는 말 안 해도 스스로가 헌금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즐겨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헌금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헌금하는 자세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을 드려도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올바른 자세로 드리는 거니까 많이 드리고, 밭을 팔아 드리기까지 그렇게 드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왕 우리가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물 드릴 때에도 정성스럽게 드리고 내 마음을 묶어서 드리고 헌금하는 자세를 이제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어른에게 뭘 드릴 때도 한 손으로 이렇게 주는 사람 그건 못 봤잖아요. 우리가 공손하게 이렇게 들이듯이 그러면 그 예의를 보고 기뻐 받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오셔서 여비 좀 드릴 때도 공손하게, 어머님 이거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를 드리게 됨을 내가 알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드리면 부모님이 눈물이 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헌금 드리면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아서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뱅이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가르쳐준 연보의 자세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또한 예루살렘 교회 모든 모체 교회들이 또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거리도 없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재정적으로 풍부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구제에 참여했지만 머뭇거리고 있음을 알고 연보하는 자세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헌금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런 방법대로 정말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와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려지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기쁨을 느끼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드리고 드려도 아까움을 모르고 부족함을 느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